입니다. 저도 군산에 온 지 한 27년 됐는데 처음으로 음파 유원지가 이렇게 물이 차서 통제를 하고 다 줄을 어제 책임하고 운동 온다고 가보니까 다 좀 낮은 데는 다 쳐놨어요. 다니지 못하게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산, 경기도 이런 쪽에서 이제 하도 뉴스가 이제 군산 뉴스가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참 이번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유희석 형제님 농기구에 그거 다 봤죠? 막 물에 잠기는 거 그걸 보면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또 빠져서 다행히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하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야곱이 자신의 생애 중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었죠. 참 정말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는데 참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왔으면 제일 먼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땅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또 디나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네이 야곱의 두 아들이 할례라는 존재의식을 빙자해서 살인행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오셔서 참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제단을 쌓으라고 참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로했던 힘을 주셨던 그러한 내용을 이하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 고래 잘 아시죠? 고래도 칭찬을 하면 고래가 감동을 해서 춤을 춘다고 하지요. 고래가. 그리고 우리가 참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손님이 감동을 해서 물건을 안 사려고 하다도 물건을 사게 되고 하나 사려고 하다가 몇 개를 더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유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39살 한창 나이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너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을 해서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바로 계획을 바꾸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잘 나오다가 홍해에 딱 막혔지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텐트를 쳐나가지요. 딱 막혔는데 애굽의 기마병 600 전차가 앞장을 서고 달려올 때 얼마나 백성들이 그때 원망을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나가자해서 나가갖고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그렇게 해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를 바람을 불게 해서 마르게 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특히 노아, 이번에 이 비를 보면서 노아를 더욱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몇 년을 만들지요? 하윤이 몇 년을 만들지? 전번에도 저 퀴즈 나오던데 120년을 만들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했을까요? 몇 년이면 만들 수 있는 배를 왜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했을까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했던 것이죠. 120년 동안 참으신 하나님은 노아가 600세대 된 해에 결국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죠.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좀 비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그 정도 왔는데 군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 보건소 자리 밑에 사거리는 물이 잠겨서 차가 못 다니게 통제를 했고 또 뭐 지옥자매님 집은 물을 잠긴 거 다 아시고 지금 그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40주야 비를 내렸다면 상상이 되지요. 40주야를 비를 오게 해서 비를 내리셨죠. 그래서 노아 방주가 결과적으로 떠서 7개월 동안 표류를 하게 되죠. 7개월 동안을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는데 4개월이 또 걸리죠. 노아가 120년 동안 쉬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노아에게 비가 와서 이 큰 배가 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를 생각하면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홍수를 생각하면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믿음이죠.
하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인간이 보여지는 최선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1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순종이지요. 이유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노아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137m 되는 그런 큰 배를 만들면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하고 연결되는 데 가서 배를 만들어야지 왜 산에 가서 배를 만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왜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지 않고 산에서 만드냐고 반문할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거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배를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7장 5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상에서 배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배만 만들었을까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온다고, 홍수로 이 배가 떠서 온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죠. 왜 이렇게 큰 배를 바닷가에 만들지 않고 산에서 만드냐고 반문하지 않고 그는 120년 동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배를, 그렇게 엄청난 배를 만들면서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 가서 배를 만드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않는 비가 온다고, 홍수로 이 배가 뜬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기 가족 식구, 자기 아들 셋과 며느리 3명과 자기 아내와 자기만 방주에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노아는 이런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목놓아라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120년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쉬운 일 것 같습니까? 우리 몇 년간 기도하다가 지치면 기도 안 하지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을 그러한 조롱과 희롱과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러한 조롱을 미치광이 취급을 견디면서 참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지요. 이상한 취급을 당하시지요. 그런데 노아처럼 이런 취급을 당했을까요? 노아는 120년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안전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몇 살을 살았어요? 950살을 살았습니다. 노아 950살을 살고 노아 홍수 후 350년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지요. 이스라엘 미드라시에서 보면 노아는 498세에 결혼한 걸로 나옵니다. 우리들 보면 조금만 결혼 늦으면 노총각, 노처녀건데 노아는 498세에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498살에 장가를 가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늦게 결혼한 사람이 노아지요. 그는 500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된 내 자식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의 제약이 간영했기 때문에 근심하신 것이죠. 간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죄가 너무 커져서 팽배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껴서 하나님 인간들을 세상을 홍수로 싹 쓸어버릴 결심을 하신 것이죠. 왜요? 너무나 세상이 간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떤 때일까요?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오직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자유주의가 있어서 하나님 영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시대? 양심시대였어요. 양심시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명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의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에게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600세 내 2월 17일 시작된 홍수가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지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구별된 자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4번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힘쓰라고, 그리고 삼가라고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안 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보게 만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에게 오온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또한 미칭하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분명히 불로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힘쓰라고, 삼가고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당히 순종이 아닌 확실한 순종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 심판이 시작되지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 2월 27일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받게 되죠. 딱 1년 10일 만에 마른 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배에서 1년 10일간을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지구에 있는 짐승 및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살 수가 없는 365일 플러스 10일 1년 10일 만에 노아 방주가 마른 땅을 받게 되지요. 8명이 마른 땅을 받게 된 것이 1년 10일 만에 마른 땅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노아처럼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적당히 신뢰하는 삶이 아닌 확실한 순종,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혹시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직장, 학교에서, 회사에서, 병원에서, 곳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마다 조롱당하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교정이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니 이상하니 취급하고 만나지도 않고 커피도 안 주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하던 사람이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몇 년이었지만 노아는 120년을 그러한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죠. 미치광이 집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혜를 주셨고 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능력이 넘쳤죠.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넘쳤습니까? 그들의 동행한 삶에는 언제나 능력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바라거나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노아처럼 그런 신뢰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금방 베드로후서에 말했다시피 우리도 장차 인류 앞에 전개될 대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늘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힘쓰라고, 삼가하고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속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라는 말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충실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 당시에 한 인구가 한 5억 정도를 보더란 말입니다. 그때 남자들이 제래가들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힘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몇 명이 얻고 살았습니다.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한 시절 오직 한 아내만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3명도 한 여자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아는 충실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벼랑을 우리 생활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진정한 신앙이냐, 거짓된 신앙이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만드시죠. 언제나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직장을 세 군데가 나왔을 때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 군산을 떠나지 않으려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예배 어제 책임하고 운동하고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찬송가 63장이 제 마음을 참 그랬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이 여기건만 너 무엇 하느냐고,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가운데 허덕이는 고달픈 인생이지요. 그리고 음파 올명을 제가 산책을 옛날에 많이 가을에 겨울에 가면 음파 겨울에 달랑달랑 하나 붙어있는 나뭇잎을 보셨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나뭇잎 같은 그러한 인생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붙잡아 준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노아 같이 순종을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면 이유 없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뭘로 만드는 것이 목적, 안성품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너희의 인내가 안성품이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이지요. 너희 인생이 안성품이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침에 말씀을 보다가 저녁에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를 통해서 어떤 자매를 통해서 심지어 순간 어떤 손자 손녀를 통해서도 간단히 던지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우연히 흘려진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명령을 한 번에 동시에 내려버리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본토를 떠나는 것은 땅을 정리하라는 것이 팔아라는 것이요. 땅을 정리하라. 친척을 떠나라. 정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를 떠나라. 독립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네 가지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친척을 떠나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하란 땅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곳에 아버지를 매장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네 가지 명령 중에 몇 가지를 지켰습니까? 한 가지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지만 초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명령했는데 한 가지만 지켰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갔다가 롯과 갈등하고 롯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물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고 선택권을 주지요. 롯을 데리고 갔다가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돌아가셔버리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매장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지시하였는데 하란 땅으로 갔다가 하란 땅에 지체하고 아버지를 잃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네 가지 명령 중에서 한 가지만 순종하고 세 가지는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은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종한 것은 불순종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고생만 전라도 말로 섭빠지게 하다가, 그렇죠? 고생만 섭빠지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고생만 하다가 결과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다. 그렇죠? 이것을 다 같이 따라서 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다. 맞죠?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말로 고생만 섭빠지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삶은 담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복음을 전거자고 하는 분명한 꾼과 우리에게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노아처럼 무조건 순종합시다. 이유 없이 순종합시다. 노아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산에 가서 배를 만듭니까? 몇 년도 아닌 120년을. 그러나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120년을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